예, 오늘도 사순절 묵상에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 묵상은 주님께서 종려주의를 거쳐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고난주간의 하루하루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로 가셨던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마지막 모습 속에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느껴보며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나귀 앞에 자신의 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런 환호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지금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대로 자신들을 이제 메시아로서 해방시켜줄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실 것을 한껏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가 어떤 정치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이다라는 기대들을 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의 환호와 관계없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자신의 길들을 걸어가시는데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성전에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지켜오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의 법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제물들을 가지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올 때에 제물에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흠 없는 제물을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제물을 사고 또 동전을 바꾸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지켜오던 제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그런 명분과 우산 안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흘러 누구에게나 고민 없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져 버려서 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왜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요구되어졌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형식만, 그리고 그 형식을 더 강화하고 더 좋게 하기 위한 제도들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왜 그런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부분들을 먼저 보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화를 내심으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심정, 그리고 그분이 던지신 말을 한번 천천히 우리 자신의 삶에 지금 우리 여기에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굳어져 버린 관행들과 잘못되어져 있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분연히 일어나 화를 내심으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신앙이 신앙다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제자다워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예수님을 결과적으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의 마음도 읽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렸구나 라고, 그때는 그랬어, 그들은 잘못했어 라고 말해버릴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썩었어, 교회는 잘못됐어, 나쁜 교회가 있고 정말, 그러나 이 말씀을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그런 집단적인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예민하게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객관적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인 우리들 자신의 삶의 모습에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교회다움을 어떻게 잃어버리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교회다움을 어떻게 회복하며 살 것인가를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교회와 그 안에 속해 있는 교회인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파하고 울고 외쳐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면서도 그런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교회인 너희가 교회다움을 잃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면서도 그런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집단적으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마음을 찢고 아파하며 틀렸다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에 담고 우리의 몸에 담고 우리의 일상에 담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내가 교회다움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우리가 교회다움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마무리하는 기도 같이 고백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무리하는 기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다움을 잃은 교회를 보며 아파하고 분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마음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